저 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했는데 하면서 찾고 있어. 하면서 찾고 있어.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살을 좀 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와이프를 한번 이렇게 딱 안아봤는데 네. 자신 있게 안았는데 그 다음부터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빼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아요. 이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제 아내가 네. 그 축구 아나운서 시절에 네. 가끔 언론에서 뭐 축구 요정 뭐 이런 명칭이 있었거든요. 요정,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요정이라기엔 좀 크지 않나. 우리 집에 가서 또 싸우시죠.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불안전한 사람이 네. 어떤 그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옆에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전해진대요. 맞아요. 믿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를 업어주진 않지만 네, 정말 무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내 입장이. 그래서 우리 연일 씨는 너무 깃털처럼 가벼울 것 같아서 빨리 업어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아니 굳이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도 네.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업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지난 시간을 바로 그냥 그렇죠. 압축해버리셨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그 오늘도 또 동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좋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좋은 얘기를 연희애 씨께서 해주셨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업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항상 일주일 동안 업혀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업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네 정말. 그 어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연예인님처럼.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오. 어필 준비가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필 생각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나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되게 업힌다고 하는 건 뭐죠? 업은 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곳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업힌 사람이 일로 가주세요, 저리 가주세요, 강요할 수도 있는데 동준 씨가 얘기한 건 어필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말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깊은 의미가. 저는 너무 무거워서 이 어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누구에게 업혀서 가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 능력으로 치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학도들 우리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설교를 부탁을 해와가지고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끝부분에 그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유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연들이 작동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업고 그 강을 건넜던 거죠. 사실 어릴 때부터 보면은 부모님이 우리를 업어 키우셨고 또 선생님들이 우리를 또 업어 키우신 거고 뭐 몸을 업어줬단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난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업어 주신 거죠. 또 궁극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업어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마치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새끼를 그 품에 안고 날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삶의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내가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이게 우리를 살게 하죠. 그래서 인생은 덕분에 산다고 말해야 돼. 누구누구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생을 고마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덕분에란 말을 많이 하고
또 인생이 늘 불평스러운 사람들은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능력 혹은 뭐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특권 이렇게 보지 말고 내게 하여튼 주어진 것, 그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것, 빚진 자의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게 첫 번째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두 번째였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건 어떤 것들이죠? 내가 처해 있는 곤경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경제적 문제 풀어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진급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로 청하고 있는데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빌고 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이들을 지켜달라는 거,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290장 저는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죠. 그러나 주님을 우리를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르시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 뭔가 빌고 계셔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선생님 덕분에 어필 준비가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어필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래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55강 잡히시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연희애 씨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속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지금 장소를 옮겨요. 옮겨간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건요,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인데 성전 구역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 올리브 동산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를 흐르고 있는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높고 여기도 높은데 계곡이란 말이죠.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실로와 수로가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힘논 골짜기로 물이 흘러가요. 이게 이제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이지만은 물이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은 흐리다, 탁하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 적이 많이 있잖아요. 대개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불태우고 그랬던 장소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미지가 그 속엔 있죠.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달아난 적이 있는데 그때 울면서 건넜던 것도 기드론 시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은 그런 역사적 기억들이 서려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갔고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그렇죠. 그 겟세마네 동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이 있는 구역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너머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베다니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베다니인데 여기에 머물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주로 이렇게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예수님 일행이 매우 좋아하셨던 장소 같아요. 그래서 유다도 주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를 잘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꽤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제가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시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혹시? 잘 떠오르지 서로만 않죠? 쳐다보고 있네. 그렇죠. 예, 프란체스코 성인의 도시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도시인데 아시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 아시시가 있는 산 이름이 수바시오라고 하는 산인데 해발 550m쯤 되는 나즈막한 그런 산입니다. 그 너머에 그 프란체스코 성인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늘 머물렀던 장소가 있는데요. 은둔소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조그만 예배당이 있고 정말 한 3-4사람 이 정도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당이 있고 거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계곡이 펼쳐지는데 그 계곡 초입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동상이지만은 와상이에요. 와상이 뭔지 알죠?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란체스코 성인이 누워 있어요. 샌들을 벗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저 옆에 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누워서 그렇게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새소리도 듣고 떠가는 구름도 바라보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그렇죠. 꽃향기가 이렇게 맡아질 때 흐뭇해하기도 하고 그런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사람들마다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음을 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꿈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곳에만 가면 내가 좀 편안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은 늘 머물렀던 그 동산. 나중에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알게 됩니다마는 주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유다도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군대는 로마의 군인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페이라라고 한 말은 로마의 군단인데 약 600명 정도의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대대급 정도라고 보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 뭐 어두우니까 등과 횃불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은유적 언어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밤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기를 대동하죠. 군대니까 당연히 무기가 있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 이게 순환사의 맥락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가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이후에 로마를 재통일한 옛날에는 삼두 체제였는데 세 사람이 함께 다스리는 체제였는데 내전을 통해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명실상부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있었던 황제입니다. 뭐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로마의 내전이 그치고 지중해 세계의 전쟁이 사라졌어요. 로마가 압도적인 힘으로 다 이겨낸 거죠.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 팍스는 피스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제공해 주는 만큼만 숨쉬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난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요? 하고 저항하면 어떡합니까? 로마가 압도적인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의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 시대의 특색은 뭘 기반으로 하냐면 칼이야, 무력입니다. 그죠?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지금 무기를 들고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다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냐면 당신에게 닥쳐올 일을 다 알고 계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알기 때문에 허둥거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알면 더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고 당하는 게 차라리 나을 때도 있는데. 맞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서 모를 때보다도 알 때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받아들이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 곧 영광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미 머릿속에 몇 번씩 겪어내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성 나섭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오거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요. 똑같은 질문이 여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순환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순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너희가 찾는 게 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그니라. 이게 여러분 신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나도 여러 차례 얘기해서 내가 그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법입니다. 똑같은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공고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사이에 문답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함으로 표를 정하잖아요. 내가 입맞춤하는 그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맞춤을 당한 거죠. 지목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냐면 너희가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능동적으로 순환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유다도 그 옆에 함께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니라 그러자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대요. 놀래서 그런가요? 그렇겠죠? 왜 놀랬을까요? 자기가 네? 나다. 나다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기적 행위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내고.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암암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거룩 앞에 설 때, 거룩함 앞에 설 때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포와 전율입니다. 두려운 거죠.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소위 누미노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낯선 세계, 영적인 세계와 마주쳤을 때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세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숭고한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경외의 두려움. 경외의 두려움인 거죠. 이게 이제 이것인데 그들이 느낀 것은 공포 같은 것들, 두려움이. 왜냐하면 신적 존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느낌이 그들로 하여금 엎드러지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건 뭘 보여주냐면 빛이신 주님 앞에서 어둠이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고 말하죠. 그러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나는 잡아가도 돼. 그런데 내 제자들만큼은 해 끼치지 마. 너희가 찾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나만 잡아가. 이 친구들은 지금 놔달라는 겁니다.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거죠. 요한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함으로 그 상황의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제자들은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얘기 기억합니다. 선한 목자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이리들이 몰려올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바로 선한 목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고요.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얘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종의 이름도 여기에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말고. 이 이름도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대목 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베드로가 지금 나서가지고 그 군대 앞에서 맞아. 무장하고 있는 군대 앞에서 품에 품고 다녔던 칼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죠. 차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고 그쵸. 이걸 뽑아가지고 나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보여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장담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난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칼 휘둘렀다 어떻게 될는지는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진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결기 있는 사나이 다운데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고라고 하는 뜻은 왕 혹은 왕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굳이 요한복음에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이렇게 밝혀놓은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이름과 무관하게 종되어 살고 있는 누군가의 하수인이 되어 살고 있는 그의 운명 그 쓸쓸함 이거 얘기하기 위한 것 아닐까. 어쩌면 그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했지만 대제사장의 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 굳이 여기에 기록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이름값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유주 씨의 이름 뜻은 무슨 뜻인가요? 진짜 갑자기 물으셔서 당황스러웠는데 유망주의 약자로 유망주의 약자. 네, 잘 밝힌 적이 없는데 차세대 유망주의 약자로 정말 차여주라는 이름을 요즘 그렇게 바뀌지 20살 않았어요? 때부터 지금은 이제 차세대 유망주가 아니고 현세대 네, 그래서 유망주인데. 이름을 현유주로 이제 바꿀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렇구나. 동준 씨는요? 저는 동쪽 동자를 써서 동쪽에 있는 굉장히 귀한 빼어난. 사람, 네 빼어난 사람 빼어날 존재. 그런 존재. 동쪽에 원구 있어요. 씨는요? 저는 이제 으뜸원자에 9구자를 써서 네.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네네. 연희엘 씨는 태연 씨인데 원래 이름이. 네, 태연이의 연을 연이로 발음하고 엘은 하나님. 이엘 하나님. 그랬구나. 태연이의 하나님. 연희를 네네네. 태연에서 잘못하면 연을 태연- 연희로 해서 엘. 오케이. 그렇구나.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이 되어줘 하고 지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데 여기도 자기 이름을 배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엄하게 이르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힘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저 힘 앞에 중과부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결기를 보여줘. 내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멋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길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시원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명쾌해 보일는지 몰라도 결국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에고를 강화해 줄 뿐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게 자기들의 권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폭력 앞에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폭력 저항하면은 마하트마 간디가 떠오르죠. 네. 그렇죠. 영국이 소금세를 너무 과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행진해 가면서 경찰들이 막 패고 그러는데도 그대로 당하는 이게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시작인데 왜냐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한다면 굴욕감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항할 수 있는데도 난 저항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면의 힘으로 하는 거죠. 정신의 힘으로 하는 게 비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멘탈. 월터 윙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때리면 맞고 또 때리세요. 이렇게 마음 풀릴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월터 윙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오른손잡이가 누구 뺨을 때리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요. 왼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대.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죠? 손등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옛날 고대 세계에 손등으로 누군가를 치는 것은 그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맞았어 이 사람한테. 그런데 왼뺨을 돌려대란 말은 뭐냐면 내가 힘은 없어. 그러나 나는 인간이야. 인간 취급하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이런 저항이라는 거지. 또 어떤 얘기냐면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 벗어주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줘라. 그 얘기는 뭐야? 속옷을 넘겨주면 난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벌거벗게 만드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얘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폭력 저항인 거예요. 강렬한 힘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비폭력 저항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여기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에 의해 결박당합니다. 결박을 당하셨어요. 결박당하신 예수.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결박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케다라고 말하는데 아케다. 뭐 표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아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바인딩, 결박을 뜻해요. 성경에서 결박당했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묶었다. 유대 전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아이삭, 이삭을 묶다. 이게 아케다인데요. 그러니까 묶인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묶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거기에 가우디의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사글리아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가우디가 만들었던 그 탄생의 파사드라고 하는 정면이 있고 뒤에는 순환의 파사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다룬 파사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우디가 아닌 딴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스페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당에 갔다가 자기는 객관적이고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순환의 파사드에서 예수님이 기둥에 묶인 채 채찍질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30분 동안 통곡을 했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그냥 확 그 느낌이 온 거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묶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묶였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묶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누구든지 안락한 행복을 원하잖아요.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초벌을 감수하고 비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뭡니까? 바인딩 된 거죠. 묶인 거죠. 결박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졌어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대개 누군가가 스스로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묶인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묶인 존재로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묶인 예수님이 끌려간 데가 어디냐면 안나스이고요. 또 가야바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안나스는 가야바 바로 전에 제사장입니다.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했고요. 18년부터군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가야바가 오랫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얘기하면 calmly. 어떤 뜻이냐면 알맞다, 어울린다, 잘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아, 잘생겼다. 처음 보는. 네, 그러니까 이름은 좋잖아요. 좋네요. 네. 근데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성전 체제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바인딩, 묶는 거예요. 구속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름값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오늘의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 정말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묶이셨다. 결박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물론 다른 아들이 있지만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묶였어요.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희생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노란 빛이 그를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저 우편에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희미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샤갈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죠? 여기에 희생을 당하려는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의 하나임을 보여줘요. 묶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좋을 대로 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매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스스로의 자유를 희생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기름을 보여줍니다. 자,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말할 때 나다 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끝끝내 제자들을 지키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용이 예수님께서 묶이시고 저희도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저도 항상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기도를 하면 그때 꼭 제가 그 앞에 있는 제자도 아닐 것 같은데 빨리 만나서 안아드리고 싶은 진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뜻에 묶이는 그런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저를 위해서 좀 매어있고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과 또 저도 누군가를 위해 또 묶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묶여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나를 위해 묶여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또 그러면서도 기대가 되네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가르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을 보는 복, 2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3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